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크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연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비켜나가며 우리를 능히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게 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로 이 세 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눠서 6권인데 실상은 다 한 권의 책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고 역대 상하가 한 권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같이 읽어야 통일성이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그 본래 제목은 사무엘의 책들입니다. 이 사무엘의 책들을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와 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왕의 광야 생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히브리 성경의 한 권으로 왕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르호보암 왕 때에 두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떠한지 왕들을 통해서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의 생애와 그 업적을 통해서 신앙과 정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그 시대의 말씀들입니다. 그 시대의 말씀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 평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주로 남유다 왕국의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기 상하가 더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상하는 그 시대의 말씀들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주석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또한 역대기 상하를 읽으므로 우리가 다 보충 설명이 참고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게 한 오르난의 타자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 읽은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역대기상 21장이죠. 죄송합니다. 역대기상 21장. 이 역대상 21장과 또 같은 말씀으로 된 것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함께 읽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은 3번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충동을 일으켜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충동은 누가 일으키냐?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급하게 일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이 일으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백성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오히려 안정되고 마음을 놓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사탄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가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군 병력 수가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서 다윗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급하게 서두릅니다. 빨리 충동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빠르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일어날 때는요, 혼자 좀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가세가 따릅니다. 가세가 따르고 또 군대 징집을 따름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군사령관 모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압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충동을 시키면요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압이 보기에는 아니 왕이 굳이 안 해도 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왕께 구하였습니다. 왕이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괜히 군 병력 수를 뭐 하리고 또 여기에다가 과세를 하면은 백성들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최고 지도자가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제일 곤란한 것은 백성들입니다. 최고 지도자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이. 다윗 한 사람이 판단을 잃어버려 가지고 충동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이 원해서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이면 쫓아다녔어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우리도 왕을 달라 하여 세웠더니 사울 왕이 악재져서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봉성에다 제가 댓글 달아 이거 좋은 영상이니까 좀 쌍문동 산소만개 TV를 옮겨도 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쌍문동 산소만개 TV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애국가를 불렀다고 아동학대죄로 누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아이들에게 애국가를 같이 부르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아동학대죄로 아동학대한다고 고발한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뿔따고 원하는지 이런 미친 이런 정부가 있나 이거죠. 그 문재인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을 예우가를 부르게 하고 예우가 부르는 자유가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일이냐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그래요.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움으로써 이렇게 아이들이 예우가를 부르는데도 고발당할 있는 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였으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겼습니다. 자, 성경에는 인구조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것, 이건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충동해서 하는 건요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잘못을 범했으면 돌이키는 자가 되십시다. 악한 지도자는요, 잘못을 범해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청와대 거기에는요, 청원이요, 중국 저 사람들 거부해야 된다고 반대하는 거 70만 명이나 없어. 근데 안 들어. 지금 얼마나 위험에 빠뜨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서 지금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졌으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얼른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훌륭한 왕인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아주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적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리하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다윗이 그렇게 크게 지은 죄는 없지요.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미련하게 인구 조사한 것을 회개는 하였지만은 이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당신은 회개는 하였지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21장에도 있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7년 기근을 받을래?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입니다. 혹은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라.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은 전염병이 있을래? 그래서 다윗이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낫다 해서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와, 전염병이 범진인가요?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연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죠. 에이, 연병할 놈. 그러잖아요. 연병하고 있네.
오늘날 지금 중국 우한시, 그 우한시에 우한폐렴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한폐렴이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또 중국에 아부한다고 우한폐렴이라 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라. 이런 참 미치죠. 중국 폐렴이 폐렴이지 뭐 또. 그래서 저는 그래다 이래서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중국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이나 돼요. 공산주의 국가지만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하계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놈이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그 시범 정책으로 어디를 찍었냐? 우한시를 찍었어요. 우한시는 대도시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우한시에 있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그리스도인들 임대를 끊어버리고요, 또 잡아가고요, 십자가 철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건물마다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다가 시진핑이 사진을 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이런 의인 다윗 같은 사람도 사단이 충동을 일으키니까요, 이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함으로써요, 아니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거예요. 뭘 말하냐?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가 있으면 함께 잘 되지만은 악한 지도자가 들어오면요,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라는 놈이요, 통치해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가 통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만 인산명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은 나인데 차라리 내 가족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잘못을 범하였으면 나한테 벌하시고 국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만단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 번진, 이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우한시에 저는 연병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우한시가 살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은 무서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줄 테니까 이 자리를 내게 팔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가 살려고 잘 되려면, 건강하려면 교회가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탄압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고 백성이 살고 나라가 안 망하기 위해서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재앙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면요 가정에요 재앙이 닥칩니다. 야곱이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형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를 생각하여서 그때 뭐라 했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세겜에서 단을 안 쌓고 그냥 뭐 세겜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세겜 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재앙이요 그 집안에 닥치기 시작하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립니다. 그 족속들한테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예배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곤란함을 당한다.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 그때서야 아들들이 아버지 근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한 거, 귀걸이한 거, 뭐 옷차림 이런 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저 집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무서워하더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재앙, 연병의 재앙, 전쟁의 재앙, 내전의 재앙 이런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무서운 전염병을 자 다섯 번째 무서운 전염병을 거치게 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드디어 재앙의 천사가 멈춘 거예요. 예. 칼을 그냥 들고 있다는 건요, 연병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였어요. 불로 응답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연병이 안 퍼지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하 3장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3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장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린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다시 돌아와서 역대상 22장 1절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영감받기를 여기가 하나님 성전자이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은요 하나님 성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 장소가 있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니까 옛적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넣고 이 번제에 다윗이 말하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22장부터요 쭉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대신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너의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자유대한민국 건국 설계를 이승만이 하였습니다. 이승만이 잘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집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또 바벨론의 침공을 무너져도 또 제2성전도 여기 또 짓는 거예요. 또 제3성전도 여기에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저렇게 다 짝을 맞추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최종적인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예배드린 장소가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다시 그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망하게 하시고 중국 공산당이 망해서 다시 저 우한시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